오늘 시편은 역사적으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시편 56편에 이어져 있습니다. 같은 또 믹담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믹담이라는 데 대한 정확한 어원이나 이런 것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금언이다, 또 황금의 그런 글 혹은 시다라고 또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편 56편은 가드 왕 아기스 그쪽으로 이제 피하여 가다가 그들이 다윗이 어떠함을 만만히요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웅숭웅숭거리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아주 문설주에서 거적거리고 그 위험을 피해서 이제 다시금 압둘람 굴로 그렇게 도망을 치는데요. 오늘 바로 57편은 우리가 표제에 보면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래서 그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편 56편 57편은 함께 그 배경을 함께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참 어려웠지만은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형제들이 찾아오고요. 이 굴로. 그리고 아버지도 찾아오고, 그리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 가량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굴에 보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도피처인데 아주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후에 다윗 통일왕국의 어떤 성격을 규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통일왕국은 어떤 무장한 그 군인들이나 또 관료나 또 지배계층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원통한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 또 빚진 자들, 모든 빚진 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든다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칼빈도 이 다윗의 시편을 가장 자기 자신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 칼빈의 인생이 바로 끝없는 그런 유랑 혹은 망명의 인생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다윗의 모습과 서로 통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때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곧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원통함과 또 방황함과 또 유리함과 그리고 빚진 것과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편에는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낫 엘림 로김이라고 해서 마치 광야의 비둘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를 읽어라.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면 오늘 57편에는 보면 알다스엣이라는 또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뭐 해석이 분분하다 합니다만은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멸망치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나를 멸망치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어떤 그러한 간구를 담는 시편이다. 그렇게 이 시편을 읽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크게 이 시편을 규정짓는 두 말씀이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1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여 부르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리고 역시 그의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는데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래서 특별히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과 같이 알다스에 바로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나를 멸망치 마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잘 전해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을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설교를 기록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슬픔과 근심과 많은 불안함과 어떤 공포, 이런 것들 가운데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것이지만은 2번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것, 어떻게 보면 우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눈물을 훔치는 어떤 그러한 결론이 아니라 가장 절규하는 그 모습이 바로 2번 부르는 소리가 아닌가.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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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도 부르고 2번도 부르고 또 1번도 부르지만은 2번을 부르는 것은 우는 소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알리는 것이고 1번은 속삭이는 것이라면 2번을 부르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절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반향을 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산울림 같이 다시금 되돌아 응답해 주시는 마음.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번은 알리는 것이라면 2번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심령을 더욱 확정해서 하나님 앞에 새기는 것인데, 이 확정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거나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의지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돕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그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어떤 결단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겼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그것이 확정이라면 그것은 평강 가운데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고 일종의 떠보기가 있는 것이고 일종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확정이고 확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짐승들은, 동물들은 할 수 없는 뜻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와 정과 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3가지를 다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주셨지만은 특별히 의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사람 편의 의지로 그 자유의지가 사람 편의 의지로 결단되거나 사람 편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결정될 때 그것은 곧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노예가 되는 의지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노예가 되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룩한 노예 의지다 이 말이에요. 루터가 노예 의지와 자유 의지를 이야기했는데, 루터가 말하는 그런 노예 의지는 어떻게 보면 죄의 노예, 우리가 세속적인 노예가 될 때 노예 의지이지만은 결국 자유 의지는 하나님께 노예가 되는, 하나님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마음의 확정이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이나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1절과 7절에 부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이 지존하신 하나님, 이 객관적인 하나님이죠. 이 객관적인 하나님, 이 객관적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은 2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성경교리 정의하면서도 신앙은 객관적 확실성에 대한 인정과 그 사실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진리, 이것만 인정해서는 아직까지 신앙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위한 선하심이다. 주관적 확신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것이고 내 마음에,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엮어가시는 분이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금방 확증이란 말도 보았지만은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그런 하나님,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가장 높으신 하나님, 누구라도 이방이라도 불러야 될 하나님. 어찌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방은 구약 때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구약 때도 하나님은 이미 이방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들, 아모스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방의 하나님이요. 다만 이방에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두로를 심판하고 시돈을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를 이해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시대죠. 오늘 특별히 보면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보면 이 모든 것이나 이런 단어들을 붙들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크게 와닿지 않지만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박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조목조목 찾지만은 우리가 절박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바로 날개 그늘 아래 품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가 찬송을 아까 드렸지만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바로 주의 날개. 저 이 찬송을 정말 좋아해서 많이 불렀습니다.
요새 가사가 조금 바뀌어서 오히려 옛날 맛이 덜한데요, 저에게는. 예. 이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날개라 그러면 뭐 큰 날개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 어릴 때 닭 이런 걸 좀 봤습니다. 날개. 예. 여러분은 날개가 어떻게 여겨집니까만은, 예. 저에게 날개는 아주 역동적으로 날 수 있는, 예, 그런, 예, 하나의 기관이고, 예. 뿐만 아니라 날개는 가장 포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나 닭이나 보시면요, 날개에는 속살을 품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날개가 있고, 예, 이 독수리 날개가 있는 반면에 날개를 폈었을 때 보면 속살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이란 말은 주의 날개의 깊은 품입니다. 그런데 이 날개는 그저 정적으로, 예, 그저 물렁물렁한 부드러운 그런 살일 뿐만 아니라 그 가장 부드러운 것이 탁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이란 말은, 여기 그늘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품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주의 날개의 품은 역동적인 주의 행사가 있고,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행사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를 온유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가슴, 또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날개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뭐겠습니까? 주 날개 그늘 아래 있다 그러면 바로 주의 날개에 다 품어져 있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것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어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사울과 또 그 병사들, 그들은 삼키려는 자고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예, 사자들이고, 먹이를 찾는 사자들이고 불사르는 자들이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의 급소를 노리고 생명을 노리는 그런 사자나 불사르는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금 심중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드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도 되지만은 영적인 어떤 그러한 핍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그들의 화살과 같고 창과 같은 그러한 이와, 그리고 아주 배는 칼과 같은 혀, 이건 상당히 아주 모양으로 그렇게 이렇게 아주 그냥 의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과 화살은 혀를 뜻하고 빼쪽은 혀를 뜻하고, 그리고 칼은 뭐예요? 바로 창과 화살은 이를 뜻하고, 이 막 움직이는 이를 뜻하고, 칼은 혀가 칼같이 생겼잖아요. 넓적한 칼같이 생겼잖아요. 아주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국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보면 중간에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아들들은 바로 죄에 속한 사람들, 죄를 물먹듯이 하는 사람들, 바로
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이러한 형편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인의 모습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의 모습, 결국은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 의인과 죄인,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그 주제가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로 잡으려고 하고 웅덩이로 빠뜨리려고 하는데 6절에 보면 결국 그들이 팠던 웅덩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우리가 온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증하는, 내 마음이 확증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확증함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확증함이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 외에 감히 어찌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입에라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동이 옳다 한들 내 심성에 삐뚤 것이 있을 것이요. 내 심성이 아무리 삐뚤지 않다 하더라도 내 본성에 패역함이 있을 것이요. 어찌 내가 온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음을 확정시키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들을 멸망에서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부르고 자기 자신은 영혼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과 6절에서 보면 내 영혼이 죽게 피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 여기 영혼은 바로 네페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생기, 바로 호흡,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이 네페시.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영, 이것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영혼의 궁급함, 바로 이 영혼은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결국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알다스에 멸망치 말게 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유혹으로부터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3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비방에 내가 너무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방에 내가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무너질 때 세상을 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나에게 많은 평가를 하고 세상은 나에게 많은 질책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법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다윗이 멸망치 말게 하소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비방하는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이와 창과 같고 화살과 같은 저들이 움직여서 나를 비방하는 저 이와, 그리고 칼과 같은 저 혀를 주님께서 막아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합하여 화평을 누린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에 내가 어우러진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영혼 계속 영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많이 비방했어요. 저 매국노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승리를 선포하지 않고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무시한 거예요. 애굽하고 짝하여 함께 바벨론과 싸워보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주범들인데 마치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애국자나 되는 듯이 바벨론과 싸우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힘들겠어요. 선지자도 애국자 대우받으면서 선지자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독재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이러면서 정말 의식 있는 목회자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저 의식 없는 목사, 저 아무것도 모르는 캐캐묵은 골통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정치적 경향을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타고난 진보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수를 말하고 할 때는 보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레미야는 매국노 같고 의식도 없고 힘도 없는 시들시들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전해야 돼요. 세상은 항상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또한 주의 일꾼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방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무너지면 우리 생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창과 그들의 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와 그들의 혀를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다윗의 간구는 자신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이 영혼을 통하여 자신의 찬미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8절의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8절에도 영광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5절, 8절, 11절 우리가 이 8절에서 11절까지는 많이 찬송도 하잖아요. 근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어떻게 깹니까?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가 의미는 좀 알겠는데요. 그런데 칼빈의 주석에 보면 이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은 혀로 번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혀.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가 아니라 내 혀야 깰지어다. 칼빈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 혀야 깨어날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신체야 깨어나거라. 그 다음에 악기들이여 깨어나거라.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내 혀야 깨어날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6편 9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예, 시편 19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 한 마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6편 9절. 예.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